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역 성경의 역사, 또 한국에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이 끼친 그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개역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 영향을 받은 것, 그리고 또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소개해드렸고, 또 한국에 끼친 우리의 영향력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최초의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전래된 성경이고, 또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사용했던, 믿었던 성경이고, 지대한 우리 헌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성경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지금까지 제일 많이 읽힌 개역 성경에도 영향을 끼친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이 개역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을 저본으로 삼아서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영향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는 어떤 이제 번역자들의 이 신학적인 수준 정도가 아직까지는 그 세대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했어요. 특히 한국 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 저본을 여러 개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었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저본을 따른 게 있고 따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먼저 파악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거를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초의 완역 성경, 신구약이 다 나온 완역 성경이 성경전서죠. 이 성경전서가 저본이 이 선교자들이 영어 대본으로 KJV와 RV를 사용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사실 주번역자고, 이 한국인들은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를 표현을 더 잘하기 때문에 기록은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중국어 성경들과 일본어 성경들을 참조했습니다. 아직까지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KJV와 RV가 주요 이제 저본으로, 특히 최초의 이제 한국어 완역 성경, 개역 한글판의 전신이죠. 이렇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RV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개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텍스트를 두고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과 똑같은 구절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개정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다르게. 그런데 그 개정의 근거가 웨스트코트 홀트의 헬라어 원문입니다. 자, 자주 이 두 사람은 제가 자주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정을 했을 때, 그 앞에 개정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개역 성경 개정을 했을 때 52년, 61년 이렇게 두 차례 있죠. 그때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직접 하는 이렇게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 그 저본이 있죠. 그러니까 헬라어의 성경인데 이 RV의 저본이 된 그 웨스코트 홀트의 원문을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한문 성경과 일본어 성경을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조금씩 참조를 했다라고 본인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흔적이, 아까처럼 RV와 KJV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역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반영이 된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웨스코트 홀트의 헬라 사본도 개역 성경에 영향을 끼쳤고, RV도 영향을 끼쳤는데 이게 결국은 RV로 간 거고요. RV의 저본 자체가 웨스코트 홀트의 헬라어 사본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 본문이죠. 이게 이제 필사본들을 모은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개역 성경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웨스코트 홀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들의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고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본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웨스코트와 홀트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헬라어를 잘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업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죠. 그들의 열매들로 너희는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시골 농부와 어부가 오히려 도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요. 많은 부분에 또 지혜로운 걸 보여요. 그 사람들은 열매들을 보고 판단할 줄 아는 지혜를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꼭 헬라어를 몰라도 그 사람들 열매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웨스코트 홀트, 제가 여기서 일부러 편견이 들어갈까봐, 제 혹시 사견이라도 들어갈까봐 그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를 인용했습니다.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됩니다. 더럼의 주교고요. 성공의 주교인데 완전 친카톨릭 쪽입니다. 이제 웨스코트 홀트의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주해들을 남겼는데요. 본질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본질적으로 다른 두 명의 존재,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두 명의 다른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한 적이 없다. 이거 지금 도마가 예수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였거든요. 지금 도마가 대놓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그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그 받으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좋은 선지자면, 좋은 예언자면 안 받아야죠. 그렇죠?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는 결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번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를 발췌해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웨스코트의 요한복음 주해를 다 보잖아요. 여러분 기겁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특히 이제 1장 1절에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다.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래요. 삼일체를 믿지 않고 부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자기 이제 책에서는 솔직하게 이렇게 좀 적어놔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믿는 척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의 본질은 자기가 쓴 책들과 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기독교라면 삼일체를 부정하고서는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삼일체인데 적어도 삼일체는 인정해야 기독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예 기독교 취급을 안 해줍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 취급을 안 해줘요. 몰몬 기독교 취급을 안 해줍니다. 마호메트 믿는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우리가 같은 종교라고 믿는가요? 아니죠. 그 사람도 자기들의 책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아무리 유일신을 믿고 있고 창조주를 믿고 있다 해도 종교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삼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상태이지 장소가 아니다. 실제 장소라고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상 삶의 영광이 있는 여기, 지상의 이 땅의 삶의 영광이 있는 여기, 우리 주변에서 천국 찾기를 합리적으로 소망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말을 이렇게 꼬아서 말했지만 결국 천국은 여기 있어.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찾아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덧붙인 것도 아니고 직접 인용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태도를 봅시다. 이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약 1천만 명 있다고 하죠. 1천만 명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 성경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웨스코트 홀트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창세기의 첫 세 장이 문자 그대로 역사를 제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믿는데요. 눈을 제대로 뜨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것들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교황도 부정합니다. 교황은 아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 그냥 설하라고 하죠.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선포합니다. 교황은 일치하는 거죠. 카톨릭의 그 믿음과 일치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냥 고문서 취급하는 거예요. 자, 웨스코트가 홀트에게 쓴 편지입니다. 나는 성경을 압도하고 있는 무엇성이라는 단어, infallibility라는 단어를 부인하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홀트도 동의하고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습니다. 같이 이 신약 본문을 만드니까요. 자, 홀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비성경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구속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거의 보편적 이단 교리의 한 측면이다. 오히려 이게 본인의 믿음이 완전 이단 믿음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이단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아 세례, baptismal re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세례에 의한 중생은 거듭남이죠. 그냥 세례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행위 구원이죠. 또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구원을 세례에 국한시키고 그 교회에서 받는 세례에 국한시키는 아주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방해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가장 오래된 이단 교리 중에 하나고 복음을 방해하는 교리 중에 하나인데 가톨릭의 주요 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로 지킨다라고 말하죠. 내게는 순수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관점이 복음주의자들의 관점보다 더욱더 진리로 가깝게 인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씁니다. 이제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웨스코트와 홀트가 예수회와의 접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회에서 이제 개신교를 카톨릭으로 다시 끌고 오기 위한 작업에 헬라어 사본의 작업의 선봉주자로 이렇게 파견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들도 근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지금에 소개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 사상도 공산주의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앞으로 여기서 3, 4년간 이 공산주의를 연구하는데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실제로 편지에도 쓰죠. 그래서 실제로 웨스코트와 홀트는 기독교 사회주의 연합의 설립자입니다. 실제적인 설립자예요. 자, 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은 존재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소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아담의 타락도 시인 콜리지, 하나님 믿지 않는 시인 콜리지를 언급하면서 정당하게 주장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의 타락과 다를 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타락 정도지 인류에게 죄를 가져온 그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면으로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책들 보시고 그 사람의 인용물 다 직접 보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읽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호르트가 또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신약 성경의 절대적인 무호성을 믿어야 한다면 유감스럽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신약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다면 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담대하죠? 자, 여러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경의 무호성 부인하고 믿음으로 인한 중생을 부인하고 세례에 의한 중생을 말하고 진가톨릭이고 또 사회주의자의 후천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게 이것이 후천년주의의 치명적인 열매인데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결국은 공산주의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는 전천년주의 신앙이 아니라 후천년주의 또는 무천년주의 신앙이 다수입니다. 그런 영향을 이제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낸 게 헬라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어를 읽을 줄 알면 보시면 좋겠어요. 헬라어 본문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누더기처럼 다 삭제를 해놨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빼놨어요. 이 누더기를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뭐 사본학의 지식이 없으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홍보를 했으니까. 개혁 성경의 전신인 성경전서를 번역할 때 RV 그것을 통해서 번역한 RV와 KJV를 놓고 같이 번역한 거고 그 다음에 개혁 성경도 번역을 다시 개정을 할 때 이 헬라어 원문과 킹제임스 성경을 놓고 다시 개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겠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은 그냥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 볼 수 있도록 보았습니다. 이 부분만. The Revised Version, RV는 of the Bible is a late 19th century British revision of the King James Version.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개혁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RV가 영국 개혁 성경입니다. 근데 무엇이 기본이냐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개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the best known of the translation committee members, 이 번역위원회 멤버들 중에 가장 알려져 있는 사람은 Brooke Foss Westcott, 웨스코트죠. and Fenton John Anthony Hort죠. 이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멤버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비나 이거나 이 웨스코트와 호르트의 손이 당연히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자기들이 만든 거고 이거는 다른 몇 명이 여러 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비가 조금 덜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거는 더 심각하게 영향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개혁 성경에 영향을 끼쳤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입증하는 아주 핵심 구절이죠. 이는 하늘에서 중과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너무 클리어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고 당연히 이거 대문자로 돼 있죠. 신성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그냥 일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리고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나타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세 분이 인격적이죠. 인격체죠. 이 세 분이 하나다. 이것보다 더 명쾌한 삼일체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한 구절로 이렇게 명확하게 한 구절은 이것이 압도적으로 최고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삼일체 입증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훌륭한 삼일체 구절이 안타깝게도 다르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알비 그대로예요. 개혁 성경이 알비 그대로 한 거죠. It is spirit that bears witness because the spirit is the truth.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전혀 삼일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전 세계 장로교회 근간, 신앙의 근간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삼일체 핵심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지금 전 세계 장로교 교파들이 많이 나눠져 있죠. 그렇지만 어느 교파든 상관없이 자기들의 교리, 신앙 이걸 적은 데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선언은 반드시 신앙 고백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근간이에요. 모든 장로교의 근간이고 우리나라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요한일서 5장 7절을 킹제임스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정립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는 이 구절을 가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은 원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바른 교리로. 자, 다음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18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또 표현이 나오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독생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분명히 밝혔다. 근데 독생자가 무슨 말이에요? The only begotten son.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태어나게 하신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100% 하나님에다가 100%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자 곧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수 없어요. 이미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태어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유일한 분이 독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태어나게 한 아들이에요. 그냥 독자가 아니에요. 독자는 그냥 유일한 아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영적으로 거듭난 아들들이지만 육신으로 직접 태어난 아들은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이 독생자 아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혁 성경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자, 무슨 말이냐? 독생하다의 뜻이 뭐예요? 유일하게 낳았다는 뜻이죠.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 하나님이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실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럼 삼일체가 되지 않아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피조된 신이라는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를 입증하고 초기 때부터 있었던 아리안주의라든지 이런 초기 이단의 교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웨스코트 홀트가 예수님 신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쪽 아리안주의 교리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화당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태어나 버린 거예요. 피조된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피조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독생자로 태어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는 RV에도 똑같이 영어 킹제임스 돼 있죠. 이거는 RV는 only begotten son이라고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개역 성경은 웨스코트 홀트의 헬라어를 보고 이렇게 고친 거죠. 여기에서는. 자, 근데 이게 어느 성경이랑 똑같은지 아십니까? 표현이 여호와 증인들의 신세계 역본. 자, 여호와 증인들은 이 19세기, 특히 20세기부터 19세기 말에서 20세기부터 붐이 일어난 성경을 뜯어 고치는 그런 그 운동에서 나온 성경의 변개 역사에서 나온 종교예요. 여호와 증인은 자기만의 역본을 따로 써요. 그리고 자기만의 필사본들을 일부러 수집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역본만 수집합니다. 그래가지고 왜곡해서 하는데 그걸 똑같죠. 신세계 역본. 독생하신 신이, 독생한 신이. 여기는 이제 더 나가서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신이라고 하죠. 똑같은 갓도, 똑같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도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조된 신, 격화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여호와 증인의 아주 큰 이단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동일하게 돼버렸다. 신세계 역본도 웨스코트 홀트의 역본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일하게 돼버렸다. 안타깝다. 정말 중요한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이렇게 돼버렸다. 왜냐하면 이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리면 이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태어나셨네. 예수님은 태어나신 하나님이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이게 돼버립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실게요. 유명한 구절이죠. 경건의 신분은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서 육신을 입고 명백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9절 읽으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구절 보면 예수님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의 아주 명쾌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대신 그로 바뀌어버렸죠. 그럼 여기선 성육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경건의 신비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거는 신비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육신으로 태어난 건데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게 경건의 신비예요. 그리고 절대 비밀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복음의 신비일 뿐이지 비밀로 할 부분이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죠. 여기서도 he, God이 아니죠. He who was manifested in the flesh. God 대신 he를 넣어버린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이 직접 시험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사탄과 마귀들의 차이점? 마귀들은 복수로 있습니다. 많은 마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마귀들의 통치자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대적, 유일한 그 필적하는 그 대적, 그게 사탄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 절대 이길 수 없죠. 하지만은 모든 마귀들의 통치자가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마귀들은 제자들도 그냥 쫓아내고 이래요. 사탄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마귀들은 예수님 보면 막 떱니다. 막 간청해요.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보고도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욥기 보셨잖아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당신의 얼굴에 정면으로 저주할 겁니다. 예수님께 나타나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일반 마귀들이랑 다릅니다. 누가 마귀에게 너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능이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에게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성경에서 하나님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마치 엄청난 권한을 가진 척 맨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사탄은 여러분 직접 대적 못합니다. 여러분은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맞서 싸우는데 절대 이제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고 사탄을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마귀를 막 쫓아내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걔가 이제 사탄이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탄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들과 사탄은 달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통째로 빠졌죠. 예수님이 사탄에게도 이렇게 명령해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이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유다서에 이렇게 돼 있죠. 천사장 미카엘도. 자, 성경에는 천사들의 장은 단 한 명만 나와요. 천사장은 미카엘 하나밖에 없어요. 자, 가톨릭은 이상한 얘기를 꾸며낸 얘기를 만들어서 뭐 라파엘 뭐 여러 가지 엘들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루시퍼도 루시엘이었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루시퍼는 라틴어고 엘은 히브리어인데 어떻게 루시엘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쨌든 막 만들어서 여러 천사장을 만들지만 그거는 가톨릭이 만든 소설이고요. 성경은 딱 한 명의 천사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한 번에 부를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 중에 대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미카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 중에 가장 높은 존재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미카엘이 모세의 몸에 대하여 자신이 논박하며 마귀와 쟁론할 때, 여기서 마귀는 그냥 일반 마귀가 아니라 the devil이에요. 마귀와 쟁론할 때 그를 대적하여 감히 어떤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라노라고 말하는, 자기가 직접 꾸짖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하고 감히 어떤 뭐 욕설도 못하고 고소도 못하고 그렇게만 말하고 떠난 거예요. 모세의 몸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탄에게.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이게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빠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3절이에요. 그런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도 신성의 표현인데요. 이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지금도 있다. 현재형으로.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 현재형으로.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뭐 다들 이해하겠지만 내려왔는데 이미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그게 뭐예요? 무소부재하심이에요. 하나님 지금 땅에 있는데 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무소부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일체도 포함하는 말이고요. 근데 이 표현이 없죠. 하늘에 있는 인자가 없죠. 하늘에 있다는 표현은 여기 이제 여러분이 요한복음 그 웨스코트 홀트의 주해를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빼버린 거예요. 자기들 견해를 적어놓은 거 보세요. 자기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하고 그냥 빼버려요. 그렇게 해서 RV에는 있는데 RV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헬라어 그 웨스코트 홀트의 헬라어 원문은 없기 때문에 반영이 돼서 빼버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유명한 표현이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난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다. 난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기독교계 이제 교회들을 보면 강대상에 여기 강대상도 그런데 알파, 오메가 헬라어로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해놨죠. 이걸 좋아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근데 이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신성의 표현이에요. 근데 완전히 삭제되어 있죠. 심지어는 이것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한 말을 입증해 주는 표현이에요.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의 구속주의 만군의 주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I'm the first, I'm the last. 처음과 마지막이라. 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그 표현, 유일하게 하신 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그 표현과 동일한 겁니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 외에 하나님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동일한 분인 거예요. 자, 이런 신성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신성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들을 봤다면 우리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좀 이 마귀에 대해서 또 이것도 신성을 공격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많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셨겠죠. 루시퍼라는 마귀의 이름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아는 유명한 이름이죠.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자, 그런데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얘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그래서 물어보세요. 마귀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루시퍼요. 이제 기독교인 사람들한테 그래, 그럼 성경 어디에서 나오죠? 아무도 못 찾죠. 없으니까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래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름이죠. 이름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음역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번역도 엄청나게 틀린 겁니다. 자, 일단 이 루시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헬렐입니다. 헬렐에는 아침이란 뜻이 없어요. 헬렐에는 별이란 뜻이 없어요. 헬렐은 빛을 지니는 자, 빛을 옮기는 자, light bearer 뜻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침 별 의미인 계명성, day star 또는 NIV 같은 경우에는 morning star이 돼버렸습니까? 전혀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루시퍼 자리에 day star 또는 morning star로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계명성 또는 계명성이 이제 새벽별이나 금성의 또 다른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뜻이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빛나는 본인이 직접 했죠. 나 예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the bright and morning star, the bright and morning star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루시퍼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타락한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실수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없는 뜻을 왜 집어넣어서 이걸 만들었을까요?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신성 모독인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컬트, 우리나라에서는 오컬트 하면 그냥 장난인 줄 아는데 해외에서는 오컬트가 굉장히 진지한 사탄 숭배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 숭배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탄 숭배 교회도 대놓고 있고요. 그리고 침투도 많이 돼 있고요. 자, 히브리어에 전혀 없는 별이라는 단어를 첨가한 이유가 뭐냐면 오컬트와 사탄 숭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 별이 쓰입니다. 별이 아주 중요한 용어고 그 다음에 수단이에요. 이 오컬트에서. 그런데 이 헬레나 블라바츠키라고 있어요. 이 헬라어 웨스코트 홀트의 헬라어 원문이 만들어질 때, 본문이 만들어질 때 그때 영향을 끼쳤던 그 당시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지학을 창설한 창설자고요. 오컬트 문화를 정립했고요. 자, 그래서 이 로고들에 보면 이제 별이 들어가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은 강신술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럽들은 특히 이 문화를 기독교계에 접목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세주는 계시록 22장 15절에서 자신에 관하여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요 라고 말한 금성 곧 루시퍼다 라고 말한다. 성삼위는 사실 태양과 금성과 그리스도 곧 빛나는 새벽별인 루시퍼 이 셋이었다. 말씀과 루시퍼는 하나다. 딱 예수님 자리에서 루시퍼만 바꾸면 되죠. 이 삼일체 중에 하나를 루시퍼로 놓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직까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성경에 반영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바뀐 성경으로 다른 종교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 통합된 종교는 마귀를 섬길 거니까요. 이게 사탄 숭배 핵심 교리입니다. 계속 그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계명성은 금성을 이상적으로 이른 말이라고 적혀 있죠. 원래 새벽별은 금성을 이른 말인데 새벽별이 다행히도 표준 국어 대사전에 빠졌어요. 그 금성이란 말로 안 씁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새벽별은 morning star은 태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별로 태양을 말하는 거라서 새벽별의 용어는 다행히 잘 보존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morning star를 금성에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morning star를 비너스라고 금성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새벽별은 사실 금성이 아니라 태양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명성과 루시퍼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사탄은 이방 세계가 자신의 새벽별인 이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게일 림링거라는 그 여성분인데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번역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제 그 권한도 주셨는데 번역 권한을 주셨는데 이분이 킹제임스 성경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다른 역본들이 어떻게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갔는지 배후에 이게 다 들어가서 결국은 용을 경배하는 걸로 바꾸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삭제하고 모호하게 만들어서 누구든 집어넣으면 다 될 수 있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 잘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여기서 말하죠. 사탄은 이방 세계가 자신의 새벽별인 금성과 연결시키도록 작업해 왔는데 이제 기독교 학자들이 그러한 신화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웨스코트랑 블라바츠키의 이제 연관성을 볼게요. 같은 동일시대의 인물이고요. 런던 강신술 협회에 있고요. 그다음에 심령연구회 협회, 유령연구회와 신지학회를 통해서 심령연구회 협회에 같이 이렇게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자꾸. 자, 그러면 이제 신성 말고도 다른 부분들 한번 볼까요? 특히 구원 중요하잖아요. 구원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본인이 온 목적이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 But sinners to repentance.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죄인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죄인들 불러서 뭐 하시게요? 죄인들 불러서 사용하시게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는 게 목적인데 회개에 이르게 한다. 구원의 목적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영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자신이 오신 목적,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통째로 구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없음. 그래서 통째로 없는 구절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구원과 예수님 신성이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공격받은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는 결과물이에요.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킹제임스 성경 영향이 아니라 웨스코트 홀트의 영향을 받았다. 그건 제가 지금 입증을 해주잖아요. 자료들로. 그렇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때 어떻게 받나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들의 용서를 받죠. 예수님 피 없이 죄들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 피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피를 통하여라는 구절이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많은 개신교에 있는 분들이 사랑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런 찬양들의 근거가 보혈에 관한 찬양이 골로새서 1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서 그 보혈이 없는 성경을 쓰고 계신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사도행전 8장 37절 이것도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침례로 구원을 받는다. 침례로 거듭난다.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교리는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큰 2000년 역사 중 가장 큰 교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행위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우리는 구원 받고 침례를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구원 받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교리인데 그것을 확실히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문맥이 뭐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한테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아도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다 들었어요. 자, 무슨 거침이 있으리요? 그랬더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문맥 바로 앞에 문맥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으리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어로 may 하고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어의 특징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려줘야 한국어에서는 잘 전달이 됩니다. 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라고 했어요. 자,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앙 좋은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에 문맥은 침례를 받고 싶다. 무슨 거침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받자 하고 바로 받아버려요. 신앙 고백도 없이, 믿음의 고백도 없이. 그래서 이것도 아주 큰 이러한 교리를 지적하는 부분인데 아까 보셨죠? 웨스트코트라 홀트는 유아 세례로 인한 중생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걸리적거리겠죠. 빼버립니다. 없음이에요. 자, 지옥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안 믿겠죠? 연옥은 확실히 믿습니다. 가톨릭 교리를 믿으니까.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제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worm의 뜻은, 영어의 worm의 뜻은 단순한 일반 벌레뿐만 아니라 파리의 애벌레인 구더기란 뜻이 특히 지옥과 관련해서 특히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영어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 문맥에서 구더기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야 파리들의 주라는 사탄의 별명이 있죠. 바알세불. 그 파리들의 주라는 뜻이 여기에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변모되는 것처럼 여기 지옥에 간 사람은 사탄, 자신들의 아버지인 사탄처럼 변모됩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 구더기처럼 변한 거죠. 파리의 자식이죠. 구더기가. 그렇게 되는 표현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지옥에 대한 끔찍한 절대 죽지 않는 구더기, 이 지상의 구더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꺼지지 않는 불, 지상의 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불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두 구절 다 삭제를 했죠. 44절, 46절 다 삭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장해야죠.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고 여러분이 영적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갓난아기들로서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가? 영적 음식이 필요해요. 그것이 말씀의 순수한 저지예요. 그 젖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말씀을 열망해야 됩니까? 자라려고, 성장하려고.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성장하려고.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려고 말씀을 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구원은 진행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모르겠죠.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행위 구원 요소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따랐으면 안 들어갔을 부분이 RV와 웨스코트 홀트의 헬라어 원문을 따름으로써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했어요. 자, 그렇죠. 하나님 대신 재물들을 신뢰하고 재물들 더 사랑하고 재물들 섬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갑부들 보면은 예수는 안 찾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구원받기가.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은 너무 어려워요. 구원은 행위가 들어가고 어려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단순한 구원,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이 제시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행위로 못하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신 거를 우리가 선물로 값없이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 간단한 단순한 복음을 어려운 것을 만들어놨죠. 자, 이처럼 너에게도 계시록 2장 15절인데요.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증오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를 증오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증오를 지금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증오하십니다. 하나님 사랑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증오하세요. 단순히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증오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글 성경에는 미워한다 했죠. 미워한다의 표준국어 대사전 한번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좋지 않다, 좋아하지 않다. 아니에요. 영어 hate의 뜻은 증오예요. 증오하는 겁니다.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교리인데, 자, 이것도 니골라당 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니골라당 하면
니콜라당으로 돼 있는 성경이 잘못된 거. 왜냐하면 니콜라, 그러니까 이제 국어적으로 당은 정치적인 용어예요. 당은 정치적 집단에 사용되는 거고, 종교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처럼 종교파는 니콜라파가 맞습니다. 니콜라파는 니콜레이틴스는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종교의 집단들입니다. 정치 집단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콜라당이 아니라 니콜라파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의 교리를, 그래서 종교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어원을 분석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신 교권주의예요. 직급을 나누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눠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교리. 특히 가톨릭에 사는 계급 체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이 중앙 집권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은 사제가 있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뭐 추기경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조직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은 형제인데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같은 형제인데 이것을 압제하는 도구로 쓰는 것. 가톨릭이 교회사 2000년 역사 동안 대부분 그렇게 해왔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증오한다라고 했는데 없죠. 증오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권주의를 하나님께서 증오하신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마지막으로 이걸 하고 마무리를 이 부분, 이 다른 부분은 마무리 짓고요. 또 두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뚤어진 말다툼들이 나오느니라.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와라. 어떤 자들이죠? 부패한 생각들이 있고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다툼이 필연적으로 나오고, 그런 자들로부터는 너 자신 빠져나오라. 성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교리적인 혼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특히 그냥 교리적으로 무지하면 그거는 조금 늘어질 수 있는데, 조금 더 성경을 잘 알려고 하면 알수록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피하게 될 겁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그냥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리가 다른 사람들끼리 논쟁들이 일어나고 불신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그런 교회들은 뭘 자랑하느냐? 진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사이즈, 이득, 헌금 액수, 교회 크기,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라. 성별을 명령하신 거죠?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 예로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바로 웨스코트 홀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웨스코트 홀트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나라 140년 기독교 역사상 다수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시야를 바꿔보죠. 개역 성경이 웨스코트 홀트를 안 따르고 킹제임스 성경 따른 부분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저번이 웨스코트 홀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RV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따른 부분들도 있어요. 다행인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가로돼 있는 이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여기 헬라어 사본에서는 웨스코트 홀트의 헬라어 사본에는 통째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개역 성경에 넣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사본학 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가로로 넣어버렸어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다들 교계에서 다 주기도문 하는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들어갔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이 12구절이 통째로 웨스코트 홀트의 사본에는 삭제되어 있어요. 12구절이 그냥 통째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개역성경에는 통째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로를 넣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지만 다행히 성경 본문에 넣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따른 거죠. 웨스코트 홀트의 사본을 따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통째로 이렇게 빠졌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아, 그렇지. 우리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개역 성경에서 사라질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 사라졌죠. 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다. 이것도 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도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도 사라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안 사라졌죠. 자,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이 부분 여기 웨스트콜트 오르트 헬라어 사본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있어요. 다행히 킹제임스 성경을 따른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고 영속성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표현, 항상 있는 이 표현이 이제 헬라 사본에 없는데 있죠. 다행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에 대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외에는 한번 보실게요. 시리즈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 개역 성경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했는데 이 두 부분이 없죠. 그런데 다행히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나 웨스트콜트 호르트가 예수님을 주목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삭제해버립니다. 예수님 지저스라는 표현을 여기 지금 사복음서만 일부를 제가 발췌한 거예요. 다 예수님만 다 삭제를 해놨어요. 자, 아까 전에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 하면서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게 뉴에이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종교 통합을 준비하는 거죠. 여기 이제 마우스 매트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다른 부처를 넣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 그리스도, 주 이런 단어들 다 삭제했는데 다행히 개역 성경 이런 표현들 다 보존했어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개역 성경 번역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삭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는 다 뺄 수 없는데 이거 다 빼야 되나 말하나 하고 그냥 안 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일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헬라어 사본을 본다면 이게 누더기다라고 생각될 정도일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웨스트콜트 호르트의 헬라어 사본은 성공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세기에 나오는 성경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인류 1900년 동안 잘 믿고 있었는데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가톨릭에서 이제 학자들 찍어 만들어 가지고 대학들에게 뿌리거든요. 그럼 그 대학생들 아시잖아요. 논문이나 리포트들 못 써요. 그냥 앞에 있는 학자들 거 보고 베껴 가지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잘 모르니까 저 사람 많이 아나 보다. 저 사람 박사인데 하고 그냥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침투를 했고 성공적으로 질투했고 지금 인류의 20세기의 사본들, 20세기, 21세기 사본들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지금 점점 이 성경이 뉴에이지 성경들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의 신을 만들려는 준비죠. 다행히 개역 성경은 아직 36,000 군데만 그렇고요. NIV 같은 경우는 한 6만 4천에서 8천 군데, 그 다음에 ESV 같은 경우는 한 8만 몇천 군데. 이제 점점 새로 나오는 성경들은 막 계속 그 가톨릭의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과 일치가 됩니다. 점점 예수님은 없어질 거예요. 주 이런 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이라도 갖다 붙일 수 있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핵심 기독교의 교리.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절대 안 되죠. 종교 통합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런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이 개역 성경, 또 이제 그것을 문법만 고쳐서 다시 낸 개역 개정판. 이것은 사실 영적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거는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고 어떤 거는 이걸 웨스트콜트 호르트를 따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영적 전쟁터의 자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른 원문과 또 바른 텍스트를 보존한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에서 이제 그대로 번역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도 않고 또 하나도 그대로 뭐 고의로 이렇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어도 의도적으로는 그런 건 없는 그런 성경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엄청난 축복을 줬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고스란히 반영된 성경은 몇 안 됩니다. 아직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고마움은 있으나 한국어 성경으로서 최초에 주어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됐고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고마움은 있으나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고 바른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발라집니다. 우리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예수님, 신성, 구원 이런 거 다 변질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으로, 이 텍스트로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 열매를 보셨잖아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